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번 주 강단 메시지 그리고 수요일 날 우리가 받은 메시지 그리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내 개인의 전도 캠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편집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에 세 가지 의식이 없는 사람은 식물인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세 가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역사의식, 시대를 본 자이죠. 그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는 노아 방주 그 시대는 네피림 시대, 하늘에서 떨어진 자 사단이 그 시대를 장악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할 만큼 사람들이 다 몰려있어 살아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고 육체를 위하여서 오로지 육체를 위하여서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마찬가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 시대도 똑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이 이단들 사이비 종파 이단들 우리 3단체 많이 말씀 들었잖아요. 몰몬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세우는 거 아시죠?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 수많은 종교 단체들이 정말로 이 시대를 장악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이 시대를 본 자는 이러한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된 후에 끝이 오리라 하는 우리는 이 마지막 이 시대를 살고 있구나. 재림주로 오실 그분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실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다? 세계복음화구나. 그래서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본 것이죠. 자, 그러면 노아 시대의 방수운동, 복음운동의 이유를 알았던 같이 우리 이 시대는 그래서 이 시대는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운동을 이 노아가 했던 이 방주운동 이 시대는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진짜 말씀 운동 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러면 소명의식, 그러면 내가 여기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그러면 내가 나를 부르신 이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존의 이유, 살아야 할 이유, 사명의식. 이 사명의식 이걸 딱 잡으면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내내 주여 나의 삶 속에 이 찬양을 한 주간 내 밤이고 낮이고 아침이고 이 찬양을 하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의식이 없는 사람은 식물인간과 같다. 그럼 우리는 세 가지 의식 속에 이걸 묵상하고 기도 수첩을 보고 이걸 묵상하고 수요 예배 메시지를 듣고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이 찬양에 떠오르는 것 주여 나의 삶 속에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우리의 후손이 선교석에 있게 하시고 내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현장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여 나의 삶 속에 이 찬양이 너무 이 찬양을 하는데 가슴이 뭉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나를 부르신 나의 삶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우리에게 나를 부르신 소명의식 이것을 갖고 살아가죠. 그래서 노아는 그 시대 창세기 5장에 아담의 10대 손으로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오직 그리스의 언약의 대열에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성취되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된 후에 끝이 오리라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자, 그러면 나도 노아와 같이 뭘 받은 자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우리 아산 임마누엘 교회 모두에게 나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노아가 받았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구나. 노아가 했던 그 방주운동 우리는 그리스도운동 복음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명과 소명을 가진 이 세 가지 의식을 가지고 살아있는 역동적인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 중직자 우리구나. 그러면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진짜 우리는 뭘 받은 사람이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게 말씀이 딱 잡아지잖아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 방주 운동은 그리스도 운동은 결국은 노아는 뭐자? 전도자였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방주 운동, 복음 운동 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전도자로 세우시고 이 전도 운동,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백이 주여 나의 삶 속에 이 찬양이 너무 가슴에 와닿잖아요. 자, 그래서 본론 1번에 봅니다. 우리 수요 예배 영상, 담임 목사님이 주고 가신 영상입니다. 수요 예배 영상 보면, 자, 그래서 전도하는 다락방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굉장히 막연하지 않아요. 성경에만, 초대교회만 일어났던 운동이겠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경적인 전도운동, 우리 똑같이 다 한 사람들이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지금 좀 주춤해져서 그렇지 이거 다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기 앉아 우리 모두는 다 한 사람이에요.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했죠. 자, 전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황금 의장에 하나님은 이 전도운동 하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황금 의장에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그 망대를 세우면 적용해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중직자, 성도들, 렘넌트 살고 있는 지역에 전도를 위하여서, 오직 뭘 위하여서? 다른 모임 말고 전도를 위한 영적인 시스템을 세워라. 이것이 요즘 계속 나오는 뭐예요? 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파수꾼 24시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라. 그리고 24 재앙을 막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성경적인 전도를 했느냐? 1장 14절에 자, 감람산의 미션을 가지고 그들이 그 시대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이 1장 14절 말씀 그대로 그들의 마음을 같이 하여 혼자 모인 게 아니에요. 감람산의 미션을 받고 온 모든 자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오로지 그들은 기도하기를 오로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리고 나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에 다민족의 문이, 가장 먼저 다민족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세계 복음화의 포문을 하나님이 열기 시작했죠. 그리고 3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3,000군데 다락방 운동을, 말씀 운동을 피기 시작했다는 거죠. 3,000군데 말씀 운동을 피니까 3,000 곳에서 뭐가 일어났다? 3,000 제자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리고 2장 4장 4절에 보면 5,000군데 황금 오장에 5,000군데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다락방을 열은 거예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을. 그랬더니 몇 명이 들어왔어요? 5천 제자가 돌아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제사장의 무리가,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왔다, 목회자가 돌아왔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이거 다 겪었잖아요. 초창기 때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보통 모든 교육자 뭐 말할 것도 없고 성도, 중직자, 훈련받는 사람요 보통 다락방 10개씩 다 뛰었어요. 사모님도 우리 다 경험했을 거예요. 보통 10개 주주에 10개, 15개 안 뛰는 사람 없어요. 이걸 포럼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 시대는 누구든지 굉장히 강한 성령의 역사로 교회마다 어떤 제한된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 운동하는 모든 교회는 훈련받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훈련받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집회 가면 집회 가는 그 지역에서 전도하고, 집회 가면 그 지역에서 솥단지 걸고 밥 먹고 또 전도하고 캠프하고 말씀 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돌아왔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자, 따지면 지금 보면요, 초대교회 3,000제자 5,000제자 했는데 진짜 3,000제자 5,000제자, 수많은 제사장이 수많은 목회자, 교육자,
수많은 자들이 돌아오기 시작. 이거 다 우리 뭐요? 다 우리 말씀운동 1세대들은요 이 말씀이 이 사도행전에만 기록된 말씀이지 이렇게 보지 않아요. 이 말씀을 다 통과한 자들, 이 말씀을 다 본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후에 우리가 받은 응답이 너무 커. 너무 많은 받은 응답이 너무 컸어. 우리가 현장보다는 너무 안주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강단을 통해서 우리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을 가지고 전도운동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했던 말씀운동 정말로 전도를 위한 말씀운동, 다락방 운동이 시작돼야 된다는 말씀에 분명히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지역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지역마다 이러한 전도하는 다락방 운동이 확산될 줄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은 소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전도하는 다락방 팀입니다. 신방은 혼자 갈 수 있어요. 신방은 어쩌면 혼자 갈 일이 더 많아요. 상담도 있고 그러니까 신방은 혼자 갈 수 있지만 진짜 전도 운동하는 다락방은요 팀이 있어야 돼요. 팀이 안 되어지면 열매지만 힘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전도 전략이에요.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이 가야 할 그 현장에 70인 제자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팀을 이루어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항상 팀을 이루어서 하는 것이 바로 정말로 이렇게 전도 운동이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수요일 날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성문에 들어가는 안집에 오랜 세월 기도했는데 정확한 시간표가 왔을 때 자, 그때 왜 베드로와 요한이 두 사람이 성문으로 들어갈 때 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도 보면 그 흩어진 빌립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그 흩어진 빌립과 함께 간 전도자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자, 흩어진 사람들이 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면 또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 4절에 보니까 13장 4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이 파송할 때도 두 사람, 이 팀이에요, 팀. 자, 그래서 우리는 1번은요 전도하기를 위한 다락방을 지역마다 세워라. 구역 예배 말고 친교 모임 말고 전도를 위한 다락방을 지역마다 모여서 지역마다 망대를 세우고 그곳에 전도를 위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다락방을 세우고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팀. 이 전도할 수 있는 팀.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캠프를 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제 캠프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찾아가는 다락방입니다. 찾아가는 다락방. 자, 본격적으로 이제 캠프 디데이 날짜를 잡고 이제 복음 전하기 시작하죠. 13장 5절에서 12절. 무속인이 있는 그 지역에 무속인이 들어오니까 완전히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굉장히 심부름하는 사탄 서밋이잖아요. 사탄의 사주를 받은 자잖아요. 무속인. 그러니까 그 무속인이 그 지역에 돌아오니까 그 지역에 사탄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진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죠.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에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하잖아요. 우리 늘.
자, 그리고 나니까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자, 지역마다 캠프를 통하여서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망대가 세워지니까 자, 복음의 19장 20절에 사도행전 19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우리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 강한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지역마다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사도행전 23장 11절 27장 14절에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 그대로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파수망들을 세우고 복음운동 할 수 있는 전도 다락방. 그럼 이것이 확산되면 어디요? 우리 민족. 그리고 이것이 확산되는 가정 먼저 열린 게 뭐요? 다민족 세계복음화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 1번, 2번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내 개인이 오늘 우리 오늘 예배 때 우리 기도한 것과 같이 우리 강단 메시지 같이 그래서 우리가 뭘 해라? 우리 개인이 나를 뭐 해야 된다? 보좌화해야 된다. 그리고 내 개인이 보좌화하고 내 개인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내 안에 뭐가 무너지고 사탄의 망대가 내 안에서 무너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내 안에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 망대가 세워지면 진짜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 그리스도가 노트에 기록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이 그리스도가 모든 사건, 문제, 갈등, 위기, 환난 모든 것들 속에 그리스도가 사실적인 답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내 안에 뭐가 무너지면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며 사실적으로 내가 뭐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문제 속에 사건 속에 환난 속에 위기 속에 갈등 속에 이게 누구였어? 모델이 초대교회잖아요. 환난 속에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뭐가 됐어요? 답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안에 내가 보좌화되면 오는 증거예요. 내가 보좌화되고 하나님의 나라 망대가 세워지고 사탄의 망대가 무너진 첫 번째 오는 증거가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답이 돼요. 초창기 우리 말씀 왜 지금 안 되면서 과거 얘기하느냐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그때 우리 문제 많았거든요. 정말로 기도 제목 많았어요. 이제 훈련 갔다 오면 집에 들어갈 때 오늘도 안 쫓겨날까? 쫓겨나면 어디로 가지? 오늘 쫓겨나면 어디 가서 자야 되지? 오늘도 쫓겨나지 않을까? 미쳤지. 밤도 없고 낮도 없고 며칠씩 집에 갔다 들어오냐? 그러려면 네가 그러려 그러면 목사한테 시집을 가야지. 왜 나한테 시집을 와갖고 내가 주는 밥 먹고 내가 주는 돈 갖고 집에 가면 집 나가 며칠 만에 들어오고 애도 팽개치고 문 잠궈놓고 안 열어주는 그러니까 또 잠궈주고 안 열어주면 어떡하지? 근데 막 기도하고 가다 보면 엘리베이터 가면 심장이 벌벌 떨려. 쫓겨나면 어떡하나. 근데 문 열려 있어. 왜? 문 열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 생겨갖고. 근데 그게 기도 제목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내 안에 보호자가 되고 내 개인이 보호자가 되니까 문제가 오든지 말든지 뭐 사건이 터지든 말든지 전도사만 안 하면 뭐든지 다 하게 해준대. 그러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그분이 그래서 박대호 장로님한테 고백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많이 힘들게 했다고. 근데 그때는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사건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이게 뭔가 내 스테이지니까 문제도 아닌 게 문제로 생각되고 갈등도 아닌 게 갈등으로 생각되고 이게 참 인간이 이 육신이 창세기 3장 본 적이 참 무서워요.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전도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진짜 내 개인의 캠프는요 내 안에 뭐가 무너져야 된다?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망대가 세워지면 정말로 사도행전 1장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 뭐가 돼요? 진짜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이.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 속에 임해버리죠. 그러면 하나님이 40일 동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에 감난산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뭘 주셨어요?
미션을 주셨잖아요. 그것이 지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그것이 오늘날 뭐요? 나에게도 미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본격적인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이 안 되면 2번, 3번이 안 된다. 1번이 안 되면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었으면 2번, 3번은 안 된다는 거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팀 속에 응답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내 개인이 뭐가 돼야 돼요? 1번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돼야 돼요? 답이 돼야 돼. 그래서 내 안에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망대가 세워지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돼요? 사실적인 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 내가 살고 있는 가정부터 시작하면 다락방에 초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친척, 친구, 동료,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의 복음을 듣게 하는 전략이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 고넬료가 모든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복음 들었잖아요. 자, 빌립보 지역의 루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듣자마자 가정으로 초대했잖아요. 가문으로 바울을 우리 집으로 오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복음 듣는 기회를 줘서 그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죠. 자, 그리고 자, 간수회가 사도행전 16장에 간수가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 복음을 받고 그 가족들이 다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난 유명한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6장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진짜 전도의 성공을 모르면 삶의 성공을 모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전도의 성공을 모르면 삶의 성공을 모르는 것이다. 자, 세 번째, 초대교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회복해야 된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받은 메시지,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메시지는요, 전 세계에 이런 메시지 없어요. 정말로 지금까지 훈련받고 받은 메시지, 전 세계 어떤 전도단체도 이렇게 정확하게 현장에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는 없어요. CCC 없어요. 내비게이트 없어요. 어디든지 정말로 우리를 뭐 4단 3단 해도 상관없어요. 현장에서 생명운동 사람 살리는 메시지는 이보다 더 정확한 복음은 없어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된 이 정리된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현장에서 이 마음을 닫고 조금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기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전하는구나.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와 선교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 사역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밖에 없구나. 교회를 세운 이유도 뭐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세우셔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뭐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 복음의 내용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에 내가 답이 되고 내가 만난 사람들이 답이 되는 게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냈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더 받을 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는 3번 구원의 길, 5번 구원의 길, 7번 구원의 길, 복음편지, 새생활, 새생명, 수없이 많은 이 복음들이 우리 안에며 다 각인되고 정리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고, 그런데 진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생명운동하기 때문에 가짜가 붙지 않고 진짜가 붙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우리 신창 지역을 파고들면서 느낀 거예요. 그냥 불러 모으면 사람이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진짜 생명운동을 해야 되니까 금방 역사는 아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뭐요? 구시기도 하고 줌기도회가 하는 것이 뭐요? 그 지역에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사탄의 경관 진이 무너지기 위하여서 개개인 속에 있는 이 휘감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잡았던 이 언약을 붙잡고 진짜 내 개인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탄의 망대가 내 안에서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 응답과 축복 속에 있다면 모든 응답과 축복이 어디 속에 있다?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전도자로 산다면 이 엄청나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우리가 가졌는데 이거 우리가 가진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늘 말씀하신 수영 선수가 맨날 노트 보고 강의 듣고 수영만 배우면 아무 소용없다. 수영 선수는 어디 가야 된다? 수영은 수영장 가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이 들은 메시지가 우리가 어디요? 현장에서 전도하는 다락방, 자, 그리고 전도하는 다락방 팀,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찾아가는 다락방 전도 캠프. 자,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이 저쪽 공사가 마무리되면 3부 예배 다 끝나고 나면 전도하기를 원하는 팀만 모아서 전도 포럼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의 기도 응답이기도 해요. 이번과 포럼이 안 모여지는 거예요. 이거 기도했어. 근데 이게 성령은 하나구나.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인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사람을 듣게하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명 계약을 붙잡고 우리가 이제는 지역마다 모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팀, 그리고 내 개인이 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오직 138의 결론 내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냥 계획이 아니라 절대 계획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도 정말 이번 주 강단 메시지 같이 우리는 식물인간이 아니고 우리는 살아있는 의식이 있는 이 축복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목사님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오시고 자, 오늘 이 시간 비도 많이 오고 제가 기도에 짧게 인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